세 번째 도덕경 시작하겠습니다. 호북에 중국의 그 호북의 효감도간에 이 말이죠. 효자 썼네요. 효로 감응되는 도간, 그 도간이 있는 모양이네. 거기 대련 그 구절에 천우대하니 하늘의 비가 많으니 이 말이잖아요. 크게 쏟아졌지만 불륜 적시질 않는다. 뿌리가 없는 초목, 풀은 적시지 않는다. 그 뿌리가 없는 거. 천우대하니 불륜 묵은 초요. 도법이 이게 넓을 관자잖아요. 넓고 도법이 널리 있으나 이 말이 있네요. 널리 퍼져 있으나 요컨대 유시민이라야 제도한다 이 말이네요. 천우나 도법은 뭐 같은 비유고 크다는 것과 넓다는 건 같은 건데 요거는 이웃인 마음의 뜻을 두고 있는 자 도법에 그런 사람이 제도된다, 제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도된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없으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 하늘의 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요거는 묵은 초죠. 그러니까 유시민하고 반대가 되는 거네요. 말의 의미는 이제 알 수 있겠네요. 희망하는 사람, 도덕경을 학습, 배우고자 하는, 배우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희망하는 사람이나 자 유시민, 도덕경을 마음에 두고 도덕경을 연구하려는 그런 사람, 마음에 두고 도덕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라야 작정이 있는 자라야 이 말이겠죠. 비로소 능히 체득해서 이해해서 체득한다는 거죠. 도법이 넓고 광대함을 도법의 넓고 광대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체외해서. 그러니까 도덕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원나라 때 상향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 저서인 금단대요 도덕경 총설, 도덕경을 모두 정리한다는, 전부 총설한다면 뭐라, 노자의 도는 즉 금단대도이다. 이 상향자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술도 많고. 내가 이해한 도덕경은 이 말이죠. 내가 이해한 도덕경이라고 하는 나는 여기 진전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주석을 쓴 도덕경 진이라고 하는 책의 주석을 쓴 분이 말씀한 거죠. 내가 이해한 도덕경은 담법에, 여기 지금 금단법이잖아요. 담법에 의지해서 풀이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옛사람이 이어서 남긴 그 단서, 이어서 남긴 단서죠. 단서에 그 의지해서 그 풀이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전님의 그 도덕경 이해 방식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진상향, 이 상향자잖아요. 원나라 상향자. 진치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이름이. 상향자가 또 말하기를 황홀 한가운데, 도덕경에 있는 말이죠.
예를 들면 황홀 한가운데 상이 있고 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묘명한 가운데 정도 있고 요 신도 있다. 이 말이 도덕경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도 거의 모든 주석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번역된 책들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고, 이것은 모두 대도를 가리킨 건데, 대도의 현기, 현묘한 기밀을 드러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를 닦는 그 핵심 비밀인데 그 현기를 드러내 나타낸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황홀 중에 유상유물, 묘명 중에 유정유신이 14자네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거의 이게 뭐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한다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경안에, 도덕경 안에 또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뭘? 80여 개, 80개 정도 되는 남짓요. 여자는 나물 여자니까 80남짓한 이명, 다른 이름으로 숨겼다는 거죠. 뭐를? 황홀, 중, 유상, 유물, 상이나 물, 정이나 신 이런 것들을 한 80여 군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신기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현빈, 탁약지루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말로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한 80여 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도덕경을 깊이 연구하셨겠어요. 근데 상향자의 그 도덕경 주석 쓴 거는 그렇게 얇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되게 깊이 이건 도의 뜻을 깊이 둔 사람들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깊이 주석한 뜻인데, 도에 대해서 깊이 주석한 그 뜻은 후인으로 하여금, 뒤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쫓아서 뭐를? 지금 이 도덕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쫓아서 깨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 원리 법칙이잖아요. 이런 이치 때문에 이치가 화성한 때문에 이 말이겠죠. 화에서 이루어진 때문에 이 말인데, 화성한 때문에 단결과 단법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이치를 화성한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글들이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아닌데 요 말이 잘못됐네요. 요 인이 인인 사람 때문에 말이죠. 사람이 요 인인 사라분호 인해 이 말이죠. 왜냐하면 유의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16살이 넘어서 호르몬이 빠져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쌓아야 되기 때문에 축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의하게 되는데, 유의라고 하는 것이 곧 금단을 말하는 것이다. 금단이다. 요거는 무엇으로부터? 종리건과 여순양이께서 도를 전한
이래로부터 이래로부터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종려 전도 이래로부터 대대로 대를 이어서 있었다는 거죠. 뭐 진인들이 장차 도덕경에 현묘한 이치, 현리로 도덕경 책에 나오는 현무한 이치로 화성하여 단결과 단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니면은 도덕경의 현리로 단결과 단법을 화성하셨다 이 말이겠네요. 그걸 도덕경의 현리를 변화시켜서 자기에 적용시켜서 이제 단결과 단법을 만들었다, 화성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단결이나 단법을 도덕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도덕경의 현묘한 이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으셨다 이 말이네요. 그 오진편에 그 사주가 있어요. 네 분이 주석한 오진 사주인데 제가 이거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거기 가운데에서 상향자 진치어께서 또 말씀한 것이 있는데 뭘 말하냐? 음부경과 도덕경은 단경의 조상이 되는 책이다. 근본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상선들, 신선의 높은 등급을까지 오르신 상선들은 모두 그것을 의지해서 도덕경을 의지해서 이로써 전제를 삼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닦아서 도를 이뤘다 이래 말했거든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고기 잡으려면 통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가는데 시냇물로 내려오면 통발에 걸려서 잡히잖아요. 그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한 요 통발 방편이죠. 방편을 삼은 거죠. 시지 음부 이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안다. 음부나 도덕경이나 오진편은 요 세 가지 책이 동일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일임을 이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진편은 음부경이나 도덕경 주역 제가 여러 번 이제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하도낙서, 선천팔계, 후천팔계 입장에서 전부 단법으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래도 됐고 소위 그런 까닭에 나는 널리 인용한다. 광대할 광자거든요. 널리 인용한다. 뭐를? 오진편의 단결과 및 역대의 동류 같은 유라는 거죠. 동류 도덕경을 따라서 거기서 화출된 여기는 아까 화성된 그랬잖아요. 화출된 단결 그 다음에 이제 대련이라고 식구들 또 문인들의 그 시사 이로써 이와 같은 원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진전님. 수도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수도하는 입장에 있어서 본장의 핵심은 제1장의 핵심은 이제 도덕경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네요. 핵심은 바로 유욕관규와 무욕관묘라고 하는 8자에 있다. 요거 수행의 핵심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욕관규와 무욕관묘에서 수행의 방법, 원리와 방법 이걸 찾아내서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주석들이
그냥 해석만 하지 그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방법론으로 제시한 게 없어요. 지금 이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들은요. 오직 선도적인 그 주석으로 도덕경을 주석한 그런 책들에게만 볼 수 있는 특색이거든요. 그리고 이 욕망이 있다, 욕심이 있다, 욕심이 없다,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각 사람의 문제잖아요.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이게 천도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제 수행하는 그 원리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원리도 이해해야 되고 방법까지도 터득이 돼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내가 신선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덕경 제3장에 뭐가 있냐면 있는 건데 상사민 무지무욕 그랬거든요. 요거는 항상이에요. 요 사자가 많이 나와요. 불인다, 불일사, 그 사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저 심부름꾼을. 그러니까 불일사나 근데 여기 이제 조사로서 뭘 하고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 하여금 하게 무지하고 무욕하게 항상 한다는 거예요.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욕하게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지금 뭐 이렇게 정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제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아무 욕심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뭐 안다고 하는 게 전부 한쪽 지식이잖아요. 보수하고 뭐 개혁파. 항상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쪽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은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경은 무지하고 무욕하게 한다. 지금 무욕도 욕심이 없어야 된다. 지금 여기 수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도를 닦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욕망이 없어야죠. 마음속에 욕심이나 욕망이 가득 차면 그 바깥 세계의 모든 걸 성취하려고 하는데 무슨 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알려고 한다는 것도 세상의 지식이 뭐 유튜브나 컴퓨터니 뭐 그런 거 다 알려고 하려면은 그 무슨 언제 도 닦을 시간이 있고 또 그런 지식들은 도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전부 이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무지무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욕망은 이 욕자를 욕망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욕망자. 이 욕이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또 이게 광대하거든요. 많은 욕망이 있지만 그런 욕망들이 이제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층차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사람의 욕망은 바로 수도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도를 금단 대도를 수련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련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단대도를 수련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유욕지시일 때 말이에요.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지는 조사잖아요. 이 조사가 많이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자 용법을 좀 많이 알았대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그냥 알게 돼요. 유혹할 때 내가 이제 무슨 뭔 생각이 나거나 뭘 하고자 하거나 쓸데없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욕망을 충족하러 가지 말고 필요하다는 거죠. 뭘 통과하는 게 거치는 거 통과하려면 뭐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욕일 때는 여기 있잖아요. 욕망이 있을 때는 이 규를 관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규를 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밖에 있는 대상 견물생심이라고 뭘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욕망이. 그랬을 때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중하 이렇게 그 몸의 중심들 있잖아요. 단전을 지키던가 의식을 이 단전으로 오던가 중단전, 상단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 규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규를 관하고 이 눈이 중요한 건 이 저기 신목 마음하고 눈이 능언경에도 나오고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마음이 그냥 자꾸 딴데 이 바깥의 욕망으로 치솟게 하고 눈이 뭘 보니까 마음이 따라가서 전부 이 두 가지가 이 몸 전체를 지금 끌고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보는 그 놈이 밖을 보지 말고 규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마음에 그 한 생각을 묶는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 눈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 눈을 안으로 규를 지키게 하고 마음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 눈이 가는 대로 이제 마음이 가게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한 생각을 묶어서 한 곳에 요 단전이면 규에다가 집중을 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 생각을 다스리라는 수행이 뭐냐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식신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그 생각이라는 것도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이 있어 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응무의 소주 이생기심이 있잖아요.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은 머문 바 있는 마음이에요. 유소주, 무소주, 머문 바 없는 마음은 내도 되지만 머문 바 있는 마음은 과거 오랜 이 과거의 정보잖아요. 과거 그 수억급 통한 이 정보가 이 머릿속에 전부 기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문 바 있는 그 마음은 그거는 내면은 안 되고 그건 다스려야 되잖아요. 요 일념들을. 그래서 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요거 심목소제라고 하는 거는 능언경에 나와요. 요 심과 목, 도덕을 잡으려면은 심과 목의 소제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곳에 되면 그 규에 나의 이 눈에서 나가는 게 신이잖아요. 눈의 빛이 신이거든요. 그 신이 가는 곳에 기도 따라가요. 신이 가면 기가 글로 자연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과 기가 자연히 모이게 되잖아요. 이 규에. 그러면 이제 그 영성이 자연히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핵심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모든 그 신법이나 뭐나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요렇게 그 간단하게 핵심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별로 보기 힘든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 도덕경 주석을 찾아봐도 이런 주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같은 선도적인 주석이라도 다 또 달라요. 자기 수준만큼. 근데 이분은 지금 살아 계시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 앞서에 있던 옛날에 그 고인들의 서적이고 현대 그 서적들이나 뭐나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도 그렇게 모아놓은 책이 없어요. 이분이 좀 남다른 그런 재능이 있다고 보셔야죠. 유욕일 때는 이제 유욕지시에는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 도덕경에서 말하는 이분 주석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 주석이에요. 근데 탁월하잖아요. 근데 무욕일 때는 이제 무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욕이면 아무 마음의 욕망이 없는 거잖아요. 공부가 다 유욕인데 이제 많이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닦여가지고 이제 무욕이 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차례에서는 호르몬이 꽉 차면 욕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호르몬이 빠져서 16살 이후 빠져가지고 이제 모자르게 되면 욕망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뭐냐면 천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이라고도 하고 무심이라고 돼 있네. 이게 무자네요. 그리고 요새 뭐 유튜브 보면 무심이면 뭐 부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말이고요. 무심이나 무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유욕하고는 반대죠. 유욕은 이제 유심이잖아요. 또 유의하는 거고. 무심무의로 자연스럽게 능히 신관묘경이에요. 신으로 신 나오네요. 신으로 그 묘한 경계를 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 제가 많은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분이 그 무욕에 대한 그 주석은 좀 특이해요. 딴 분들하고 달라요. 이제 수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분 주석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유욕일 때는 이렇게 규도 지키고 규를 관해 가지고 마음에 그 한 생각을 묶어서 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 신기자치하고 영성자연한다고 이렇게 방법을 했지만 아무 욕망이 없을 때는 생각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하냐? 욕망이 없을 때도 또 묘를 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욕일 때 그 묘를 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무심이나 무의 하는데 자연이 어떻게 능히 뭘 하냐면 신으로 묘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경계를 관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고요히 앉아서 자기 정신으로 자기 내면 세계의 변화를 묘한 경계를 관찰하는데 묘한 경계는 뭐냐면 사람 몸 인체에서 나타나는 거, 발현하는 거 아니면 인체적이거나 천체적인 그 오묘함이 그 발현되는 거, 나타나는 것을 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체적이나 천체적이고 오묘한 것이 바로 묘한 경계잖아요. 자기 몸 안에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흡을 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몸에 변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현상을 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야 이분 이제 글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욕일 때는 관교하고 무욕일 때는 관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묘자를 여기 묘한 경계 아니면은 오묘함을 가한다 이렇게 이제 대꾸가 되는 거죠. 음양파 지금 청정파도 있고 이 음양파가 있는데 음양파 단가는 이 말이죠. 음양파는 이제 여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먼저 번에 도덕경 첫 번째 그 소개드린 진자석이잖아요. 진자석. 그리고 이분은 같은 또 성인 진전림. 또 지금 앞에서 나오는 진상양. 다 진씨네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래서 음양파 단가 이 저 흥남자 이 저 진전님 이분은 청정파하고 음양파를 같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지금 상양자 그분도 청정파하고 음양파를 같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같이 그 다 포용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음양파 단가는 이 말이에요.
대하여 뭐에 대하여 유욕과 무욕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정파하고는. 이 유욕과 무욕이 지금 수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구절을 이 유욕과 무욕을 취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앞에 도가도 비상도 뭐 명가명 비상명은 이런 수행을 거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 방법이 뭐냐? 지금 유욕이면 간교하고 무욕이면 간묘한다는 게 지금 우리한테 절실한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유욕과 무욕으로 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요 자각비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양파의 그 책에 속하는가 보죠. 이게 일반 청정파의 서적은 아니에요. 거기에 말하기를 고로 도는 어디 있냐? 항상 있다. 어디에? 인욕 가운데 인욕지 중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욕망 가운데 이 도가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죠. 도가 어디 있냐? 인욕 사람의 욕망 가운데 있다. 왜 사람의 욕망 속에 있을까요? 도가 사람의 욕망 속에도 있네요. 근데 뒤에 더 나가면 장자께서 뭐 돌에도 있다. 이거 더 어디 더 낮은 단계에 어디 있습니까? 똥과 오줌에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장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안에도 있겠지. 모든 만물 속에도 있겠지만 사람의 욕망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유욕하고 지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요건 지금 자각비서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책에 지금 인용된 글이에요. 노자가 말하기를 항상 욕망이 있으면 이로써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 뭐 이렇게 욕심이나 욕망이 뭐 24시간 계속 생기나요? 틈틈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이 내면 속엔 수없이 욕망이 많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자각이 될 때까지의 그거는 이렇게 24시간 계속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욕망이 일어날 때 이 말이죠. 여기 유욕할 때 이 말이잖아요. 요 말이나 유욕하면 그 규를 관한다 그랬잖아요. 요 이자가 많이 나와요. 요 문장을 잘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항상 유욕이면 이로써 이 유욕으로써 이 말이죠. 유욕하면 앞에 있는 거를 받아서 그때는 그 구멍을 관하라. 그리고 항상 무욕이면 이로써 그 묘를 관하라. 이렇게 이제 요 자각비서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고 규묘지 간 그랬어요. 요 규와 묘의 사이 간자잖아요. 묘하니 말이네요. 이게 그 규와 묘의 그 사이 도지 소개라고 돼 있는데요. 규와 묘의 그 사이에 도가 소개라고 돼 있는데 소개라는 말이죠. 그 한계 길게 요거 이 개입한다. 어디에 이렇게 개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누 사이에 중간에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길게 도가 바로 끼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네들은 요 인욕 가운데 사람의 욕망 가운데 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욕이나 무욕 또 규를 관하거나 묘를 그 관하는 그 사이에 도가 끼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개자는 이제 끼어 있을 게 개입한다는 그런 것이고 또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어떤 주석에 뭐 용어에 있는가 본데 여긴 지금 보면 도가 개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가 있는 자, 이 수도하는 자, 도로서 닦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불능고욕, 욕망을 제거할 수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불능한다 이 말이네요. 그 요게 이제 그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규묘지간에 도가 거기 개입한데 요 규와 묘의 사이, 규와 묘의 사이 요 주석은 또 여기서만 지금 이 책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깊이 통찰을 한 건데 규묘지간에 도가 거기 개입이 하는 바기 때문에 도가 있는 자라도 반드시 그 욕망을 제거할 수 불능 못한다는 거거든요. 규묘지간의 사이에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묘한 해석이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왔을 때 이걸 생각할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이해한 거를 그 규묘지간이라는 말은 못 봤거든요. 그냥 규나 묘 이렇게만 했지 규와 묘의 사이에 도가 개입한다. 이 말은 처음 보는 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도가 있는 자도 반드시 못한다는 거예요. 불능. 욕망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규와 묘 사이에 도가 개입이 돼 있는데 그냥 규만 간하고 묘만 간해 가지고는 그 사이에 있는 도가 있다고 해도 그 욕망을 제거할 수 없다. 지금 유욕관규나 무욕관묘는 지금 욕망을 제거하는 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제거할 수 없다. 요 자각비서에 그렇게 글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주석을 계속 볼까요? 음양파에서는 있다. 어떤 한 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음양파라고 해도 그게 수없이 다 달라요. 음양파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지금 우리 개신교라고 해서 뭐 다 하나만 있나요? 다 다르잖아요, 간판이. 그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뭉친 거는 같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가운데 달라요. 동중이에요. 같은 가운데 다르고 다른 가운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가 기독교가 다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것 가운데 같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파고들면 또 사람을 사랑하라든가 이웃을 도우라든가 뭐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뿐이 아니고 한 집안이고 인간 하나 자기 몸뚱아리도 큰 전체 틀로서는 다 그 틀 속에 있는 육체라는 틀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간장, 모장, 모저, 신장, 콩팥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주 원리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 가운데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 가운데 같은 게 있다는 게 존재하는 마음법에 다 적용되는 법이라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음양파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파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그네들을 이름하여 피가단법이라고 그래요. 피가단법이라고 그러는데 나와 상대, 아와 피 이러거든요. 피는 여성을 뜻해요. 나는 남자고. 그리고 피가단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뭘 강구하냐면 그네들이 말하고 구하는 거는 남녀 합수예요.
남녀가 서로 같이 한 곳에 동초하면서 닦는 거예요. 그걸 피가단법이라고 해요. 음양파 가운데 또 피가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파에도 방법이 다 다르면 같은 음양 남자 여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행법은 또 다 다른 거죠. 동중의 이죠. 그러니까 이 동중이하고 이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애를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르지만 같은 점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거를 주장하면 싸우게 되지만 같은 걸 주장하면 하나로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같아질라는가? 그건 욕심 때문에 그러죠. 이득, 돈. 그것이 개입이, 욕망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놈은 작은 거하고 안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같이 합해서 닦는 거잖아요. 그 남녀가 합해서 닦는 건 이제 수행으로 가지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지간에 그냥 일반인이 결혼을 했어도 남자 여자가 치면 남자 생리 여자 생리가 있어서 여자가 배란기가 오면 성욕이 강해지잖아요. 호르몬이 강해지니까 욕망이 생기잖아요. 같이 살면. 그래서 섹스를 해서 애를 낳는 거죠.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지간이라도 생리기간이 돼서 욕망이 강하게 일면 그때 뭐 짐승처럼 자석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가 낳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행으로서 이제 합하는 거죠. 같이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동거하게 되면 인욕이 있는 사람의 도 가운데, 인도잖아요. 부부지간에 인도 가운데에서 참된 도를 닦는다. 요게 저요 음양쌍수파의 특색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이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당군 유불선을 풍류도라는 게 우리 당군 그분들이 다 뭐 48대가 다 이런 풍류도를 닦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 당군인데 결혼을 임금이 됐으니까 결혼도 해갖고 또 그 다음 자손을 낳으면 또 그 자손이 또 당군을 하잖아요, 임금이. 그러니까 결혼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풍류도에는 중국의 선도는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쪽에 이 부부로 살면서 도를 닦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이제 주역에도 나오잖아요. 부부지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오리지널 도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 탄트라교나 티베트 불교 속에 다 이런 사상이 다 녹아 있지. 이거 부정하는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부정이 되는 게 세속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부 일처 그 질서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고 호적에 올리고 이러는 거지. 아주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질 때는 그걸 뭐 할 수가 있나요? 핵심은 인욕 가운데서 인욕이 있는 인도 가운데서 사람 세계에 살면서 진도를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인욕 속에 진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가. 그래서 그들은 음양파들은 이해한 바가 이 말이죠. 소는 바, 것. 근데 그들이 이해한 규묘잖아요. 규와 묘 이 말이잖아요. 그 탐은 그들이 이해한 바 규와 묘는 이 말이야. 규와 묘와 이 규와 지금 묘가 이거잖아요. 이거 남녀 양성의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파들은 지금 이제 이 답이 나왔네요. 음양파들은 규묘 이랬잖아요. 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성의 예를 들면 보지죠. 생식기고 묘는 남성의 생식기로 본다는 거죠.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규와 묘의 그 사이에 이 말이잖아요. 그 도가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이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 규와 묘 사이에 규와 묘 요 사이에 도가 개입한다는 거죠. 우주에 퍼져 있는 선천기가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니까 요 논리가 지금 앞서 진자석이 도덕경 1장을 주석한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 생식기의 에너지하고 여성 생식기의 그 자력, 자석의 힘, 무형의 힘이 작용하잖아요. 배터리인데 우주 에너지가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주 에너지 선천기가 이게 개입이 안 되면 애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래 나쁜 게 나오네요. 그 여기 이제 요 규묘지 그러니까 규와 음과 양의 사이잖아요. 우리가 태국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음과 양이 딱 분량이 맞으면 잡아당기고 여기에 무국의 기운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네요. 여기 제가 요걸 살펴보다 무슨 말인지 명확히 이해를 안 됐는데 지금 뒷구절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왜 내 이런 원리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 구절을 규묘지간의 도지 소개라는 게 좀 애매했긴 했는데 이게 이해 안 됐는데 이제 보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이나 뭐 도교 경전이 다른 것 같아도 말만 달라요. 다른 입장. 그러나 그 알맹이 내용으로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것 같죠? 불교하고. 아니에요. 불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거를 어떤 입장에서 이해했느냐. 거기에서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다른 파에서는 그게 불교의 아레아식하고 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를 통하지 않은 구원이 없다는 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말에 걸리는 거죠. 소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사람하고는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뛰어넘는 논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인 아무리 그게 무한대 지식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대성을 뛰어넘는 그런 건 이해를 못해요. 본질에 관한 거는. 그래서 재밌네요. 그래서 청나라 때 또 이거 서파를 창제하신 이하모 그분이 도덕경을 또 주석을 했잖아요. 도덕경 주석에서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이하모 이분도 이 음양파하고 청정파를 다 똑같이 이제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동파의 그 육자모 그분도 그렇고요.
여순양 그분도 그런 말씀을 많이 글에 있어요. 왜냐하면 동파나 이하모 이분들이 다 여순양 진인의 제자잖아요. 그 주석에서 말하기를 현하고 또 현한 중묘지문, 도덕경 1장의 맨 끝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단가에서 말하는 금단대도파 단가에서 말하는 그 현관 있잖아요. 단가는 이 말이죠. 요 지금 이 현지의원 중묘지문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하나는 현이고 하나는 또 하나 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현, 규하고 묘가 되잖아요. 그 규묘에 관계하는 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중묘의 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새로운 이해예요, 저도. 그래야 이 문을 통해서 우주에 선천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행에서 뭐 이렇게 이제 더 활성화는 되겠지만 이런 원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 지금 저 이 순간에도 그렇고 누구라도 이 우주 근원하고 관계돼서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항상 이 음양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에 있는 이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초목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 큰 비가 있는데 근기 보살이나 뭐 중생이나 그 풀하고 나무하고 뭐 많잖아요, 자연에. 그 자기 근기만큼 이 우주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비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도 일용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게 무슨 빵이나 이런 거겠어요. 우주 생명 하나님의 에너지겠죠. 그게 자기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게 음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건강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고 나이 들면은 내면의 음양이 자꾸 약해지니까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용은 우리 몸에 지금도 내면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한 사람은 밖에 있는 여자를 자꾸 해서 돈 많고 권력 있고 여유 있으면 그 작용이 너무 강하니까는 여성을 보니까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성추행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규묘지간의 도지소개라고 하는 개입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원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선들이나 이런 분들은 발견을 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이 중묘지문이 말하 현관이 되는 거죠. 여기 현관과 그리고 단과와 관계된 게 뭐냐면 현관이거든요. 현관일규를 알으라는 게 단과의 기본 로또예요. 왜? 현관일규를 알아야 선천일기를 체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과에서 말하는 그 현관은 유와 무인 그 묘와 규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무묘규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유용 무역 관계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즉 뭐냐 무명지 물이다. 이름이 없는 물이다. 이름 지을 수 없는 그거다 이 말이죠. 고로 무욕으로서 관기 묘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욕에서 이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고요하게 그냥 관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정자가 들어갔어요. 고요하게. 유욕은 동자가 들어가겠죠. 유욕과 무욕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리고 유욕일 때는 요를 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도에서는 규라고 표현했지만 요는 즉 규다 이랬어요. 요거는 이름이 있는 물건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에 대한 지금 설명이잖아요. 묘하고 요는. 그러니까 그게 앞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로 유욕에서는 유욕에서 죄송합니다. 가래가 나오니까 전 좋은데요. 유욕에서 이용할 때는 그 마땅히 이제 관한다는 거죠. 유욕일 때에 그 이용해 가지고 마땅히 관하는 것이다. 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에 이름이 없는 물건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이 원기라는 게 지금 묘가 되네요. 이렇게 보면 고로칭 원기다 같은 말이네요. 이게 이제 이아모라고 하는 분이 이게 또 신선이잖아요. 도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원기라고 칭하지만 또한 이것은 면강 억지로 이름을 없는데 거기다 이름을 붙일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무욕 상태 하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무욕의 상태에 있으면 관찰해라. 뭐를? 그 자연스럽게 운행하는 변화를 관찰하라. 요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원기가 자기 몸에서 이 원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원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그 기운이 없으면 인간이 죽는 거잖아요. 무욕일 상태에서는 이 원기가 작동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무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야 자꾸 무욕이 되는 거잖아요. 무욕해지면 자꾸 고요한 상태가 요 정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자꾸 고요해져야 자기 내면 속에서 항상 작용하는 규묘지간에 도지 개입하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려면 내가 고요한 상태로 자꾸 들어가서 아무 욕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자꾸 욕심이 일어나면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밖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걸 이루려고. 지금 여기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진전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좋은 글들을 끌어다가 지금 이분이 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글을 모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 때는 이렇게까지 지금 깊이 여러 관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관계된 거예요. 왜 고요해야 되냐. 고요하기 때문에 무욕이 되는 거고 무욕 상태 하에서 자기 내면 속에 원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감지해서 자연적으로 운행하는 변화를 감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관하라는 거예요. 관찰하라는 거예요. 길을 관찰하는 자가 원신이잖아요. 눈빛에. 눈의 빛으로 광으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기하고 원신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니까 쌓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원기가 발생해도 곧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뭐하거나 밥 먹을 때도 소화 다 이 원기로 소모하죠. 그 원기가 안 들어가면 인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규의 구멍 가운데 구멍을 지킨다는 것은 뭐가 있다? 고정된 장소가 있는 규라 이 말이죠. 지금 이건 이제 진전님이 해석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단전, 중단전, 하 3단전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유역일 때 규를 관한다는 건 지금 이분 얘기로는 상중하 3단전에서 자기에게 맞는, 이게 사람마다 타고나서 전생에 수행한 결과로서 어떤 사람은 상단전 이 손과 손 부근의 에너지를 중심 삼아요. 거기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 쪽이 많이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슴 쪽에 되는 분이 이제 영성파들이 많아요. 명상한다고 하는. 아니 이제 단전에 주로 이제 에너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무술하거나 하단전 공부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전에 발전이 된 사람은 감정적인 거, 하단전은 힘, 무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 상단전은 철학이나 깊은 현리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고루 갖춰줘야 되잖아요. 지덕체가. 하나만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하나 중심이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규를 가할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요거는 이제 방소가 있는 거고, 고정된 방소가 없는 현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수준 높은 장소죠. 이것도 규명인데 현자가 붙었잖아요. 요 현규는 분리 떠나지 않는다. 인체의 정기신이, 정과 기화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경관이나 경상을, 상이나 관이나 상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신 에너지가 뭉쳐갖고 연기처럼 구름처럼 형성됐다는 거죠. 지금 이 상중하 삼당전은 육체적인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육체 속에 있지만 이 어떤 그 구름이나 어떤 기운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그 이제 구멍을 찾는다는 거죠. 가는다는 거죠. 중심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그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고 하는 사람 책도 많죠. 그런 사람이 이른바 내경수도 이 말이네요. 내경수도. 요 내경은 이제 여기다 그림도자 하나 붙이면 내경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조금 이 선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그림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게 한문으로 돼 있어서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안타깝게도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 한문이 좀 약해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게 다 용어가 도교에나 선도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또 알기가 어려워요. 한문을 잘 알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자료를 모아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내경수도 이게 의학자죠. 유명한 한의학 의학자인데, 이 숫자는 이게 통로잖아요. 통로가 있다. 우리가 땅 속을 내려가면은 이 땅굴 속에 막 그냥 그 통로가 많잖아요. 땅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가 내면의 경계, 이 내경 경상이잖아요. 경상, 경. 내경을 자기 내면 세계를 관하면서 그 이 통로, 길의 통로잖아요. 통로를 오직 반관자라야 능히 비춰서 살핀다 이 말이에요. 살핀다고 말했다는 거죠. 내경수도 유방관자 능조지. 방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 눈빛을, 이 신목의 눈빛을 바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자기 내면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히 조찰진데, 저도 이 내경수도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누워서라도 이게 눈 감고 있으면은
이 내면 이 어떤 통로가 보여요. 동굴 같은 게. 그럼 계속 들어가면 이게 심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이제 오랜 세월 했어요. 지금 틈틈이 해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집중이 되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내면 세계가 송가선이 저는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단전이 약하고 그 이제 중단전. 그러니까 수행은 이제 상단전에 집중을 할 때 있고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골고루 해요. 이쪽이 이제 에너지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말이 내경수도 요 방간자 능조찰지 요 말을 이제 이시진이라고 한 사람이 그 자기 책에다 쓴 거를 명나라 때 이제 이 진전님이고 또 딴 분이 도덕경 주석을 나극당어록 도덕경 주석을 주석 붙인 분도 그분 책에도 이 말이 있더라고요. 내경수도라는 게. 그래서 바로 부합한다. 뭐 당가에서 말하는 관찰묘지. 내부적으로 관찰하는 그 묘를 관찰하는 안에서 내면에서 관찰하는 그 가르침과 부합한다. 뭐가 이수진이 말하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수진이라고 하는 분도 한의학을 하신 유명한 분이지만 다 선도를 한의학 하는 분들은 다 선도를 좋아하더라고요. 건강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은 이제 일단 여기서 그치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